예배를 교리문답을 하시면서 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주신같이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함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삶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7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국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덕의 말씀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동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사 선하심으로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을 세밀히 간섭하시며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주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예배로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죄의 악취를 풍기며 육체를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과 체험적 신앙이 있다 하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다툼과 분열, 원망 속에 죄의 도구로 주님을 대적할 뿐이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과 저희는 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주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사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죄인된 본질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하신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던 자아 중심적인 죄악을 끊어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 위에 긍휼을 베푸사 곳곳마다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전쟁과 내전, 폭력과 억압, 죄악의 어둠을 인하여 오히려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기근과 내전으로 고통 중에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맡기신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로 대언하신 말씀 앞에 낮고 겸손히 순종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1절까지, 그래도 그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꿰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최미령 교수와 연주 집사님 축성으로 하나님 동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람은 우매합니다. 현재에 강하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어린아이라 여기고 학생은 늘 학생일 것이라 생각하며 청년은 항상 활기찬 청년, 장년은 늘 힘있는 장년일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합니다. 젊고 힘있을 때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하기보다 욕망과 혈기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학생은 청년, 청년은 장년, 장년은 노년을 거쳐 죽음에 이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수순인데 자신이 힘없는 노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전에 자신과 같은 힘있는 젊은이에게 똑같이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대신 앞으로도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과거를 통해 삶의 원리를 빨리 깨우쳐야 하는데 깨닫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이처럼 현재 정확히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여전히 자신만의 착각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매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되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하실 수 있고 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명령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2024년 6월 현재 전 세계 총 인구가 이미 81억 명을 넘었습니다. 흘러간 역사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아의 대홍수를 비롯해 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재난과 재해, 곧 수백 명에서 수천만 명까지를 한꺼번에 죽이는 자연재해와 질병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만큼의 먹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저 공중에 있는 모든 생물이 81억 명의 인구의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연 보호보다 훼손, 적절하고 건강한 이익보다 남획을 통해서라도 기꺼이 치부하려는 탐욕스러운 인간에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그 명령하신 바가 실행되도록 지금까지 유지, 관리, 보수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말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지금 이렇게 형통과 번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중 우리 인류를 위한 또 다른 대표적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복이 됩니다. 이후에 나온 또 다른 중요한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 되던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사건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 구원을 받게 만드는 중재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 구원과 화목의 사람, 곧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성실로 그 나라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결국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요한복음 3장 16, 17절,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옛 본성에서 벗어나 새 본성의 거듭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게 되면 그곳,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말하면 매우 무서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고 있는 저주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아니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만 제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도 여전히 멀쩡합니다. 왜일까요? 심판은 받았지만 심판의 실행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악에 깊게 물든 인생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긍휼과 인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특별히 그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 곧 지성소의 언약궤를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온 세상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 한 나라가 필요했고 그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민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70명의 이스라엘 조상들을 강대국 이집트에게 430년 동안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출애굽시키시고 이후 시내산에 다다르자 십계명과 성막의 설교도를 주십니다. 이때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이 보이는 이 땅에도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국가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국민과 영토와 법이 필요했습니다. 국민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장생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겠다는 인식과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십계명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은 왜 필요할까요? 국가를 위해 필요한 3요소인 국민과 땅과 법을 다 갖추었는데 성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성막은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즉 성막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막이 필요했을까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10가지 재앙과 만나를 포함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이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법까지 받음으로써 분명한 믿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성막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했습니다. 이는 십계명과 성막의 설교도를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를 기다리던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4절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4절과 8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했던 신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지 결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또 그 하나님과 중보자로 서 있던 모세 역시 보이지 않자 불안감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도하면서 만든 송아지 우상이 지난 애굽 시절 노예로 살았을 때 보았던 휘황찬란한 황금 송아지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십계명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8절을 통해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지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분명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중에 신앙의 체험,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역사,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말씀만, 즉 성경과 설교만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해온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지만 동시에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금방 우상 숭배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 그 중에서도 이 모든 약속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를 주십니다. 연약하여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성막의 지성소의 언약궤를 선물하심으로써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결코 딱딱한 율법적, 종교적 행사의 장소가 아닌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가 솔로몬 왕 때는 돌로 만든 건물인 성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들, 즉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중 가장 첫 번째, 즉 하나님의 성막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밤도 돌려대며 2km를 가자고 강요하는 자에게 4km까지 동행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에 영벌받을 죄인, 곧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별되지 않은 인간의 지혜와 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또 그 사랑의 열매가 분명히 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열매와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참 신앙, 온전한 신앙. 하나는 불신앙.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신앙입니다. 먼저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일상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불신앙, unbelief는 창조의 하나님도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도 장차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땅과 특별히 성도들을 유지,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대신 근거가 희박하고 우연과 막연으로 뒤범벅이 된 진화론적 관점에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는 창조와 구속주의일 뿐 아니라 장차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교묘한 명분 속에서 고상한 목적을 가진 듯 보이지만 실제 그 인생의 목적은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전부인 공허한 삶일 뿐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나눈 외적인 믿음의 기준이라면 소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내적인 기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내적인 기준의 구분 속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이 비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특징은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내 삶에게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즉 교리가 진리라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 결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굶주린 사람이 커다란 음식더미 위에 앉아서는 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이 음식이 진짜라는 것도 믿어 라고 말하지만 결코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단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인 사랑 대신 온갖 욕설과 비방과 다툼과 갈등이 늘 그 사람 안에서 요동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거나 혹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신앙이라 여기면서 그에 대해 참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다른 결의 비신앙도 있는데 그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의심하는 것으로서 이신론적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다 만들어 놓고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래서 내 인생은 결국 내가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성소의 분향단에서 드리는 기도처럼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을 친 소금 언약의 진짜 기도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에 익숙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교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곧 내 인생에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상실해버린 신앙, 이것이 바로 비신앙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감기 들리면 병원에 가야지 기도한다고 낫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상식을 넘어 철칙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의사와 치료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 처리하실 수 없을까요? 훗날 스위스에서 라브리 공동체를 운영했던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목사님이었던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의 경험담입니다. 한 번은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북대서양 위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1947년이었고 양날개에 각각 2개씩의 엔진이 달린 DC-4라는 기종이었는데 북대서양에 들어선 지 2, 3분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한쪽 날개에 있는 엔진 2개가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꽤 여행한 경험이 있던 셰퍼 박사는 비행기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고서는 곧이어 바다 한가운데 떨어질 것을 대비해 코트를 입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조종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객실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승객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둘러 구명조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달도 없는 한밤중에 어둠 속에서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며 계속 또 떨어지는데 결국 저 아래 멀리 일렁이는 파도가 보일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그대로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의 조난 구조신호를 받은 관제탑을 통해 알게 된 방송사에서 뉴스 속보를 통해 여객기 한 대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추락하고 있습니다라고 실시간 생방송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은 셰퍼 박사 부인은 즉시 딸 셋을 모두 모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미조리주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셰퍼 박사는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비행기는 아래로 계속 추락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고장났던 2개의 엔진이 돌기 시작했고 동력을 얻은 비행기는 다음 목적지인 공항으로 무사히 향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착륙한 다음에 셰퍼 박사는 조종사를 찾아가 물어보았는데 조종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글쎄 이상한 일이었어요. 우리로서도 설명할 수가 없군요. 한쪽 날개에서 2개의 엔진이 동시에 서버린 일은 좀처럼 드문데다가 무엇보다 한 번 멈춰버린 엔진이 다시 돈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셰퍼 박사는 그 조종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 비행기의 엔진을 다시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조종사는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돌아서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신앙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보호, 관리, 유지, 보수해 오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그 사실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비신앙, unfaith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잘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온전한 신앙을 가졌는지, 사실상 불신앙인지 아니면 비신앙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의 증거인 성막을 우리 안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성막 지성소의 언약궤,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통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 unbelief, 비신앙, unfaith에서 벗어나 온전한 신앙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며 또 이 모습을 본 세상 백성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며, 또한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고 알지 못할 뿐이온데, 이 같은 하늘의 복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저희들이 겨우 일부만 떼어서 드린다고 하니 심히 부끄러울 뿐이옵니다. 그러나 외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사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빈손으로 나온 손길이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이 있으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힘써드릴 수 있는 손길 될 수 있도록 영육, 경제적으로 큰 복 내려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사 교회의 연합과 성장, 복음 전파와 구제, 그리고 선교 등의 모든 일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서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 해외에 나가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사회 장승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서 빨리 이곳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기도회는 오후 2시에 재미 피아니스트 재미령 교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음악 세미나, 콘서트 겸 세미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령 교수님을 여러분이 이미 인터넷을 쳐서 확인했을 줄 압니다. 요즘은 특별히 소개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보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뭐 청년들도 저에게 잘 이렇게 알았다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교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제 공적으로는 다 이제 알 거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소개합니다. 재미령 교수님이 우리 아내와 같은 그 예고 출신인데 아내가 이렇게 레슨 받으러 같이 다닐 적에 개를 너무 무서워해서 개가 분명히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마당을 통과해서 교수님께 레슨 받으러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재미령 교수님이 날마다 업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힘들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재미령 교수님이 상당히 덩치가 있으니까 저렇게 업었을 것이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슬림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아내가 못살게 굴었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일단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개에 물려서 광견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신 재 교수님께 매우 감사드리고, 두 번째 더 감사하고 제가 기다리고 정말 우리 재 교수님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우리 아내가 예고 들어갔을 때 전도한 사람이 재 교수님입니다. 우리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저와 함께 귀한 목회에 동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 교수님. 물론 하나님이 그 근원에 계시지만 우리 재 교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감사도 날마다 감사해도 이렇게 모자랄 텐데 또 바쁜 사람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 시킨 거 보면 역시 우리 집사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오늘 오후에 이미 리허설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실력이 이제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분 모시고 오늘 연주회와 더불어서 이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시되 꼭 한 두 분씩 연락하셔서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 콘서트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 소개이고 이 재 교수님이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헌신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줬다, 투자했다,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배려해줘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관문이 축복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교수님은 재미령 교수님이시고 남편 되신 분은 김문호 집사님. 프로야구 선수 중에 김문호가 있죠. 그래서 우리 두 분을 축복하는데 먼저 재 교수님이 축복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령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미령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 하나님께서 문호를 통해 문호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문호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 부탁합니다.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기도의 변경에 관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편안하고 또 빠르게 모든 일을 마쳐서 좋지만 주일 기도에 준비하는 멤버들 중에 식사를 못하고 바로 준비하는 멤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당회에서 상의하기를 30분만 늦춰도 그 친구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주일 기도의 시간을 6월 달부터 오후 1시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늦춥니다. 그리 하시고 오후 30분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당에 잘 오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이제 바뀝니다. 그동안은 우리 교회가 전도로 나가기 위해서 전도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전 교인이 오후 기도회 때 배웠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새 신자가 들어오면 10주 동안 할 교육 내용이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을 압축해서 이제 전도 훈련하는 것을 1, 3주에 한마디로 현행대로 그냥 모이시면 됩니다. 1, 3주에. 또 2, 4주에는 공동체 학습과 어성경이 이 자리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이사주부터는 공동체 학습과 어성경이 이제 있는데, 어성경은 3층 이 자리에 오후 30분에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학습은 2층 하모니실에서 진행되는데, 청년부는 오후 1시, 에스더는 오후 1시 30분, 또 안데는 오후 3시에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소그룹도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1시 30분에, 다음 주는 2주째니까 공동체 학습 및 어성경 시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당회원 및 예비 당회원 그리고 제자훈련반을 통해서 공지해 드릴 테니 그리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 예정자 교육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한 달 안에 아마도 권사를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를 위한 기도를 꼭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솔라티 15인승 차량을 우리가 봉헌한다고 봉헌했는데 약 2,600만 원짜리가 모자라서 지금 또 특별헌금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나이 많으신 고령의 할머니 권사님들이 적지 않은 돈을 이미 헌금을 하셨고, 또 젊은 층에서도 순종함으로 또 기쁨으로 없는 삶의 사람들이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볼 때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하나 빚을 해결해 가면서 결국은 우리 교회까지 봉헌하는 일이 수년 내에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미 장로로 뽑힌 예비 당원들이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곧 선출이 있는 권사가 이런 권사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임직자 선출을 위한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씩 놓고 기도할 때 1분씩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이미 뽑힌 장로와 이제 뽑을 권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멋진 직분자들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뽑힌 장로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제 뽑힐 권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직분자를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장로와 권사가 태어나게 하소서. 또한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직분자를 얻어 우리 교회 장로와 권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분자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교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정확히 믿고 실천하는 경건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에 힘쓸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믿음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만 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기독교 핵심지를 정확히 믿고 실천하는 경건한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 이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직분자를 반드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에 선교에 힘쓸 때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일했다는 믿음의 직분자를 우리가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 기도 드립니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위로부터 오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성경에 기초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이 온전해야 함을 믿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헌신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해도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서고 또 성도들에게 선한 연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직분자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장로와 권사들이 넘쳐나는 교회, 아버지, 죄악된 장로와 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성경에 기초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직분자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질서를 순종할 줄 아는 멋진 신앙의 직분자, 그래서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직분자를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이 온전함을 믿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헌신하는 직분자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직분자, 그래서 후배들이 내가 직분을 받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직분자를 우리가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사랑할 줄 아는 순종과 섬김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교회 내 모든 비방과 다툼과 분열과 당파의 현장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화목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내는 열정적인 구령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사실을 아는 직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직분자들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교회 내 모든 비방과 다툼과 분열과 당파의 현장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화목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버지,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불을 지르는 자는 사탄이지 사탄의 도구이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의 복을 그대로 물려받아 갈등과 분열과 비판이 있을 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화목의 직분자로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내는 열정적인 구령의 직분자도 얻게 하사 우리 교회가 참 믿는 자로 늘어나는 복을 이 직분자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자들이 태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권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또 괴로워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참된 권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오니 이제 다가올 권사 피택 선거에서 꼭 그런 사람이 선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펼쳐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대가 평강 주시길 원하고 우리 서로 안아줄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아동부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앞으로 와. 야,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놓고 딱 자기들끼리만 인사하면 손님을 왕따 시키는 거지. 전부 다 10명 이상 앞으로 와가지고 손님을 꼭 껴안아준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빨리 집합! 빨리 집합.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더욱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순종을 날마다 보이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